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4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9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베풀어졌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여기며 이단아로 여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더 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다리가 불편하신 분, 여러분, 이 사람은 참 뭡니까? 다리가 너무나도 불편해서 성전 근처에는 있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일어서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그냥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 몇 푼이나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다리가 불편해서 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돈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줄 돈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 걸림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제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말대로 된 것이죠.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참 그 내면이 새롭게 되고, 이 안전뱅이가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 그래 이야기를 했죠. 이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이 여러분 걷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주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물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런 우리의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치유케 하는 역사들이 오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런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 능력의 이름이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여러분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지 못하는, 일어나지 못하는 참 여러모로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몸을, 영적인 상태를 낫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이 일을 만난 겁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계속 지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여러분 열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저희들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을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에 와 있었지만 성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을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 저희들도 교회는 오지만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절름발이와도 같은 나태하고도 참 부족함이 많은 영적인 몸들이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저희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의 22번째 날은 블루나일 지역의 무슬림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어 자신의 고향이 아닌 외딴 곳을 떠돌다가 정착하게 만듭니다. 블루나일 지역도 이런 난민들이 모여 정착하게 된 곳입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난민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도록 기도합시다. 파티마는 급하게 자신의 조그만 진흙 오두막에 들어가 허겁지겁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근처에서 발생한 분쟁 소식으로 난민 캠프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고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티마가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 수단의 블루나일 지역으로 피난 왔을 때 그녀는 어린 10대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쟁이 미칠 영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가족에게 닥친 고난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이 상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파티마는 브룬의 소수 종족 출신입니다. 이 종족은 현재 13만 명 이상의 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쟁으로 피폐해진 남수단의 한 외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제공하는 제한된 생필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이들에겐 매일의 삶 자체가 투쟁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이후 해외 지원은 더 감소하였습니다. 파티마는 정기적으로 3시간씩 걸어서 숲속에 들어가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파티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블루나일 지역은 수년 동안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양한 종족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민들의 현재 거주지는 여전히 접근이 힘들긴 하지만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수년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난민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수단 블루나일 지역에 평화가 임하고 난민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는 자의 모임이 생겨서 자신의 고향에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